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린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안산시에도 좋은 일이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이 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씨가 되고 말은 쥐도 듣고 새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이 유성으로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춘계 지역장, 구역장 세미나 겸 모든 사명자들에게 말씀에 도전을 주시는 한국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석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지역장, 구역장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가 됩니다. 어떤 사명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사명자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 증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별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서 뭐 하시려고? 심심할 때 뭐 같이 노시려고?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권세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권세와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증인되기를 이 사명의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심부름을 보낼 때 빈손 들려보낸 것이 아니라 사올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돈을 주던 무엇인가를 줘서 보내서 사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사명, 영혼을 사랑하고 건전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 매일매일 사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능력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그래서 이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찬양이 있는데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사랑받을 종아 앞만 향해 나갈지니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아무리 가나안 땅에 눈앞에 있고 7 족속의 장대 같은 거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하다가
또 위상 설교 이게 시간이 맞춰지면 자연스럽게 또 찬양 듣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절 조금 올려주시고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의 사랑 받은 종아 암만 향해 나갈지니 차로 부러든지 치우치지 말지어다. 너는 극히 강할지니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것이로. 범람하는 요단강도 범람하는 요단강 금성철벽 여리고도 두려 말고 나갈지니 주가 무너뜨리로. 너는 극히 강할지며 너는 극히 강할지며 또한 극히 담대하라. 주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영통할 것이로다. 말씀 듣겠습니다. 총회신학교 총장이시며 또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특별하고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써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또한 귀한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배 드리며 우리 지역장, 구역장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또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를 받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말씀 듣다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질병 있는 자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종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 행복하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딸 편지 하나를 제가 받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후주머니에서 딸의 편지를 꺼내 드시더니 그 딸의 편지를 쭉 읽어 가셨습니다.
딸의 편지의 내용은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편지는 이 딸이 생일날, 자기 생일날 아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생일을 맞이하면서 아빠, 엄마가 제일 고마웠고, 그리고 아빠, 엄마를 나는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 편지로 대신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쓰는데 저도 읽어가면서 저는 제 자신의 딸도 아니지만 내가 그 편지의 내용을 읽는데도 그렇게 감동이 됐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만년필 하나를 선물을 했는데 그 아빠는 편지를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 날마다 자기 딸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편지 언제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하는 게 1년 전에 받았습니다. 왜 제가 물었냐면 편지가 너무 헐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편지를 한 번씩 읽어주시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 딸이 나를 행복하게 할 때 이렇게 기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당신의 딸의 편지를 읽어주고 자랑 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알아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르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자라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각자를 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나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식을 쳐다보는 순간 나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두 번째 또 낳아요. 그러면 자식을 보는 순간 그렇게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냐면 우리 주님이 죽어서 낳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죽어서 낳으셨다는 이야기는 곧 우리 아버지께서 죽어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낳은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부모의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씩 성숙하고 자란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야 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자라난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최상으로 기뻐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당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오랜 동안 살고 있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향과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떠났겠어요? 언제 하나님을 그가 안다고 믿음을 갖고 떠났겠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있었던 것은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었던 데라에게
그건 저 혼자 상상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상상에 맡겨보세요. 데라가 하룻밤을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난데 하나님이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무서운 음성으로, 데라야, 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고향 친척 떠나지 않으면 너희 가정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아마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데라는 무서워서 가족 회의를 열면서,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멸망한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막 질병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건 아니에요. 질병으로 막 아파요. 사업이 망했어요.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몸도 아프지. 그리고 가정과 시부모와의 갈등도 생기지.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끝없이 생깁니다. 이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님과 구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아픔을 만져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뻗딩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뻗딩이면 뻗딩일수록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또 구역장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이제 마지막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니까 우리 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치유 기도를 받다가, 그리고 거기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온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교회 오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보면 사연들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간증이 없는 분이 거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왔고,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면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죠. 그런데 애굽으로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면 뭔가를 책임져 주실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교회에서 와서 내가 병은 치료되기도 했고 문제는 갑자기 해결했는데, 같이 한번 합시다.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있더라. 아니, 분명히 내가 질병은 치료해서,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꿈을 꿨던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제일 보고 싶은 여성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탐냈을까.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살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간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 쉽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는 그 바로에게 얼마나 예뻤으면 바로의 귀까지 들렸겠어요. 황제요, 지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절색 미인이 왔습니다. 굉장합니다. 이래서 바로에게 갔는데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뺏길 위기에 처했냐면 당신의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남자도 그렇게 못난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 난 사실 별 볼 일 없지만요,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절대 내 아내가 빼앗긴다고 해서 누이라고 내가 속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 절색미인인 사례를 취하려고 결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바로는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내게 거짓말했어? 여러분, 바로가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분을 속였으니 이젠 꼼짝없이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는 다시 되돌려 받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받았으면 금과 은과 양이 풍부했더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돼서 당신 아내는 되돌려 받고 부자가 됐습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금씩 간섭하면서 아브라함을 어느 자리로 끌고 가시느냐면 놀라운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됐는데 행복했을까요? 조금 덜 행복했을까요? 13장에 와보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돼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조카 롯과 함께 그 종들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가난했을 때 여러분, 이불 하나 가지고 팔 다 거기 집어넣고 7명 8명이 오순도순 밤새 이야기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자가 돼서 이제는 아파트 방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애새끼들이 집에, 죄송합니다, 나 이런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애들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나 하나요?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전혀 말이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많아졌어요. 집도 좋아졌어요. 각자가 방 한 칸씩을 다 쓰고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하, 돈 많아도 별로 행복하지 않구나, 이 생각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불렀습니다. 얘야, 아무래도 너와 함께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조카 속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알았을까요? 몰라. 여러분, 나이 들면은요 다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거 몰랐겠어요? 요놈은 틀림없이 좋은 쪽을 선택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다만 내가 너에게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은 반대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네가 지금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곳에 더 많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어떻게 해가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내게 좋은 아버지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5개 왕국을 중심으로 하여 싸우고 엘레맘을 중심으로 하여 4개 왕국이 싸우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질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죠?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거기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불과 당신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병사들 316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고 있었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누구라고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떡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구해준 자가 누구냐? 이기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가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기서 또 알게 하시면서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했더라. 그 찬송이 뭐냐면 10의 1조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15장에 들어왔습니다. 15장에 들어온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16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장에 와서 할례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19장에 들어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세상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그가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하, 세상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 수준이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20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서 아비멜렉을 만나냐면 그가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랄에서 결국은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부족장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례가 또 아름다웠으면 아비멜렉 귀까지 또 들렸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바뀌어진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당신 아내에게 또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당신 아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이 나타났습니다. 얘야,
그를 건드리지 마라. 만약 그 여인을 건드리면은 너가 죽어버릴 거야. 얼마나 무섭게 꿈을 꿨는지. 아비멜렉은 일어나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적셨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까지 쓰면 성경 못 들고 다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정말 필요한 것만 썼는데 거기서 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땀으로 적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당신의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21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본인은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아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니, 주셨으면 잘 키워주실 것이지, 하나님 무슨 심보로 아브라함을 불러내더니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갖다 드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눈물 날 만큼 행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저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구약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야,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22장에서 양팔을 벌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2장에 머물러 계시면서 양팔을 벌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양팔을 벌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너를 기다려서 12장에서 너를 불러내어 지금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에 오면서 내가 너에게 간섭을 끊임없이 해오시면서 이 자리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22장에 어서 속히 오기를 양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웬고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이곳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22장에서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양팔을 벌리시면서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세계 열방을 품고 한국 교회를 다 품어내며 민족을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숱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그 불러낼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든 면면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랑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는 너와 함께 내가 부활하여 너는 이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부활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불러내시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이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거기에 또 다른 번역에는 이것들보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지금 평생 그가 꿈을 꾸었던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의 고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꿈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직장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어부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시다.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양들을 가르치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역장 합니다. 내가 지역장 합니다. 근데 우리 구역 식구와 내 지역 식구가 나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돈도 많습니다. 자식도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기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복음을, 내가 가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양을 쳐라. 같이 합시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여기서 내 양을 쳐라 하는 이 말은 인도하라 그 말이에요. 인도하라. 양을 인도하라. 이 말은 양보다 앞서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먼저 앞서서 갑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나 지역장들은 언제나 내가 앞서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내가 앞서서 먼저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역장과 지역장은 누구한테 예배하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양을 쳐야 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도요. 보여주는 게 인도요.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근심했더라 그랬습니다. 근심했더라.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얘들아,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근심했다는 말이 왜 근심한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계속 질문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도 나는 좋은데 주님 한 분 사랑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양을 먹이라 하는 말은 이제는 네가 행하고 가르치라. 같이 합시다. 행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더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맞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면 주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의 기도입니다. 임 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잠시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혹시 사례비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어떤 때는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돈 좋아해도 아이 사례비 때문에는 안 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얘야, 너 그럼 사례비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 강대상 한번 서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아니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역 현장에 있을 때나 이 질문을 던지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실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랑이 사실 쉽지는 않고, 내가 세상을 살고 돈이 없을 때는 돈이 필요해서 돈 사랑하고, 명예가 없을 때는 명예 때문에 내가 굴욕을 당할 때는 명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면 우리는 근심하면서라도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 걸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 놓치지 마실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해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하면 세상 것을 더 많이 줄 것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그건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22장에 다 그 품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이 교회에 내가 부어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 교회에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요. 말씀을 가서 먹여라. 그리고 네가 먼저 앞에서 행하거라. 그리고 행하면서 너 또한 가르쳐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애원할 만큼,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구걸할 만큼 우리의 사랑을 그토록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굶주려서 그러실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절대 사랑이 굶주리, 우리의 사랑 안 받아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그토록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할 때야 비로소 가장 행복하단다. 네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는 그만큼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는 그 순간 네가 얼마나 아파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이 세상에 없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시고 있는 이유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러겠어요.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분이,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여자가 생각났어요. 혹시 또 여기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대학생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한번 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따라다니는지 말도 못해요.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기 오는데도 막 나를 따라서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따돌릴까, 나는 이 고민만 하고 와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싫어요? 나는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당신 나 요즘 사랑한다고 말 않지? 많이 바뀌어졌는가 봐? 변했는가 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하나님께서 22장에서 기다리시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기다리시고 있는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리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지역장과 구역장 사역하시면서 항상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구역 지역을 잘
잘 섬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감사합니다.